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지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갈릴리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 처신,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4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넉사자. 순자는 한문으로 열순자입니다. 그러니까 4, 열, 40을 의미합니다. 왜 40일을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고 했을까? 신앙의 선배들이 40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고난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40일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참 고난의 전체 여정이지만 특별히 40일은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사순절. 교회마다 다 다르게 지킵니다. 어떤 교회는 풀로 40일을 금식을 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오, 세지요. 아마 쓰러진 사람이 많겠지요,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또 하루씩 금식하자,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철야를 하자, 이런 데도 있어. 우리 교회는 3월 중순부터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40일을 우리가 다 채우지는 않아도 약 한 20일, 주일 빼면 한 18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지키자고 해서 사순절 지키기라는 이름이지만은 사실 한 이순절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데 한 끼 금식은 하자. 그래야 주님의 고난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겠느냐. 배고파. 주님 고난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끼 금식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저도 내일 첫날 아침 한 끼를 금식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일정은 좀 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날 의미가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정하시지 않은 분들은 뒤에 게시판에 보셔서 옆에다가라도 이름 써 놓으시면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온 교회가. 지금 다 연락망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광고에 뭐 다 설명이 됐으니까 구구절절 생각은 하고요. 그런 우리들이어서 사순절 절기에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어서 본문으로 정하고 내용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사순절 기간 갈릴리의 활동은 어떠셨는가? 좀 들여다보면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신다고 보고,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제정신이면 왜 웃는가가 분명하겠죠? 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제정신이라면 왜 우는가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제정신이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짧아도.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때 그 갈릴리 지역에서 뭘 하셨느냐? 일 안 하셨어요. 하시던 일도 멈추셨어요. 일 안 하는 것도 일이에요. 하던 일도 멈추는 것도 일이에요. 제 표현으로 말하면 갈릴리에서의 침묵,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공생의 활동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점인데 그럼 부지런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어떤 그 변호사가 인권운동을 초창기에 할 때에 암에 걸렸대요. 진단을 받고. 근데 열심히 출근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밤늦게도 일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나오시냐고. 아프면 하다가도 쉬어야지.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오래 살 줄 알고 좀 남겨놓은 일들인데 얼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다고 했어요. 훌륭한 자세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한다.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끝나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오래 못 사실 거니까. 근데 왜 하시던 일을 멈추시냐고.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이유가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유를 찾기 전에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평상시 활동은 어떠냐? 열심히 하셨어요. 인연이 깊은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이 남쪽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조금 올라가면 이제 베들레헴이 있는데 남쪽이라고 그냥 붙여요. 남쪽이에요, 그쪽이. 근데 여러분 태어나실 때 일화를 아시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별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이제 알려졌겠지 하고 궁으로 들어갔어요.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났다는데 좀 알려주세요. 헤롯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나와서 별 따라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헤롯이 부탁을 했어요. 태어난 곳을 알고 경배를 하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를 해야지 하고 헤롯이 부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경배를 하고 헤롯 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막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너는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이 속에 뭔가 있다 해서 그는 다른 곳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리던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릴 때 안 오거든요. 속은 줄 알고 자기의 의도가 들통난 줄 알고 가서 경배한 척하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성경에 혹시 어디 예언되어 있느냐? 그래서 예언을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때 신하들에게 군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 지역, 아무튼 베들레헴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가서 지금부터 2살 아래의 사내들이 보이면 다 죽여라. 왕이 할 일은 아니죠. 아이들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식을 잃은
그때 그 무렵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천사의 안내로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이런 줄 알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헤롯의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헤롯 이름으로 왕을 한 거예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 남기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 가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저 북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실은 피신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갈릴리 인근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에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보냅니다. 제2의 고향이 된 겁니다. 그곳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도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갈릴리가 주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분포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마리아도 한두 번 정도? 주로 갈릴리, 그리고 북쪽 이런 지역까지. 무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갈릴리에 가면은 더 친근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더 잘 알게 되고. 물론 고향 사람들은 좀 배척도 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존경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늘 가시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아무에게도 당신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활동을 접었다는 얘기잖아요. 활동을 늘 하시던 분이 오늘은 활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중요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을 멈추신 거예요. 자, 이 패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서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주님의 침묵은, 한편의 침묵은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동안의 일들은 침묵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하시던 일을 멈추는 이유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이 원리를 배우자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오늘 그 원리의 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잖아요. 면면을 이렇게 살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 직장에서 또 자기 사업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정말로 열심히들 사세요. 근데 그 지금 일들을 지금 계속 하시지 않고 딱 멈추셨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처럼 살고 계신 거죠. 오늘이 중요한 날이고 이 중요한 시간이 예배 날인 줄 아시고 오셔서 예배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패턴이죠. 그럼 오늘만 이러면 되느냐? 그러지 않고 이 삶의 원리는 늘 동일해야 되지 않겠냐는 교훈입니다. 아멘. 다윗이 목동 시절에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전장에 다녀오라.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그래도 큰 아들들은 전장에 나갔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아버지 이새는 걱정입니다.
다윗은 어리니까 나 가지 못하고 목동하고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더라. 먹을 걸 싸줍니다. 높은 사람에게 이것도 전달해라. 아버지가 상세하게 설명해서 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는 양치던 일을 멈추고 양치는 일을 양치는 사람에게 부탁해 놓고 전장에 갔다 그랬어요. 가서 전장에서 할 일을 합니다. 양식도 전달하고 상황도 살피고 늘 그렇지만 이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심부름한 걸 아들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는 목동입니다. 전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나 전장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가는 위험해요. 안 가고 싶어요.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 명령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요. 여러분의 삶의 구조는 어떠세요? 부모님이 선한 얘기를 하셨는데도 나 그거 지금 바빠서 못하는데요. 혹 그렇게 사시나요? 그건 잘못 사신 겁니다. 부모님이 물론 부모님들도 잘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그래 뜻한 바 있어서 뭔가 말씀을 하시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부모가 판단해서 지시한 것일 것 아닌가요? 거기에 맞춰야죠. 물론 아닌 경우는 거절해야 되겠지만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지로 출발을 했어요. 그게 아시아, 소아시아지, 지금 터키 쪽이죠. 한참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나타나셔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지금 전도 온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인가? 하고 찾아와도 거기도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때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의 뜻인가 생각을 하고 갔다 그랬는데 성령이 막지 않으셨어요. 그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에 계획이 없었을 때인데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자, 여기에서도 밑에 흐르고 있는 게 뭡니까? 평상시 할 일 정말로 바울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아니다 했을 때 바로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인가 하고 찾다가 그도 아니어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 왜 그랬을까요? 사실 굳이 말한다면 삶의 원리를 이미 그들은 터득하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일이 주어졌을 때, 긴급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편이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동안 일을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게으른 건 주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열심히 사시다가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시하시면 그걸 중요시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조금 크게 아멘. 네. 그렇게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여전히 내 스타일로 쭉 살아간다. 예수 믿는 건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 믿는 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냐고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스톱! 이거 중요하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거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 게 신앙이에요. 이 삶이 주님이 사셨던 삶의 원리이기에 우리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동안 하셨던 일을 침묵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30절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침묵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3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하고 가시다가 보니 다른 사람에게 하셔야 될 활동은 멈추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그 내용 중에서도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일이었다. 글쎄요, 이건 뭐 아무 때나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 주님의 일정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른거립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부활도 하세요. 그러나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사람이 딱히 아직 지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엉뚱한 길로 나가고 말았어요. 정권과 결탁을 하고 세상과 짝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들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힘이나 길러가지고 자기들의 자리나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주님은 기대를 접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매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어도 병을 고쳐도 이거 제대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 희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반 정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미숙하기 그지없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해보면 인격과 신앙의 수준은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찌 하시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래도 또 한 번 가르치시고 그래도 한 번 더 가르치셔야 하셨기에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이 일에 열심이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거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일정을 지금 다 뒤로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시 하셨냐 그 말이에요. 교훈이 뭔가요? 전번에 소개한 주님 편에서는 처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전번에 설교한 내용이 그거였었죠. 근데 그러고 보면은 오늘 본문은 시간상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나서 오니까 여러 날 지난 것 같지만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죽음과 부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가르치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세 번째 가르치세요. 그리고 운명하세요. 뭘 느낄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냐 이게. 너희들은 이걸 꼭 알아야 한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고 이 사실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고 깨달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열심을 내신 거예요. 듣든가 안 듣든가. 저도 종종 설교를 할 때 갑작스럽게 힘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러고 계신대요. 고개가 아프면 이쪽으로. 피곤해서 그러신 줄 알아요. 그러고 보면은 난 정말로 준비를 잘해서 왔는데. 그러나 뭐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 또 목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열심히 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도 제자들이 듣든가 말든가 깨닫든가 못 깨달으면 좋겠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서 일정을 취소하실 만큼 뒤로 물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뒤에 두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사실 아는데 지금 몰라 이 사람들. 그래서 열심을 내셨다고 했어요. 중요한 일 반복됩니다만은 있을 때는 그동안에 하던 일을 멈추고라도 중요한 일은 열심을 역시 가져야 된다는 거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구속시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길에서.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전달받아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주의 뜻이었어요. 자, 그동안에는 바울은 사울 이름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헛일한 거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뭔가 해도 혹 헛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시지만. 그런데 이제는 진짜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내가 할 일이고 내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자, 이 패턴이나 주님의 삶의 그 원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중요한 일을 만날 때는 목숨을 건다. 이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지금 제자인 바울도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급한 일이 없을 때는 평상시 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는 성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다들 살아야 됩니다. 다 크게 하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다고 맞벌이를 반드시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정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맞벌이 하신 분들은 이중으로 고생이 많죠. 나는 저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늘 아파.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는데
서울 오니까 시골은 일이 너무 많았는데 서울은 일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릇 설거지나 열심히 해야지. 냄비를 갖다 놓고 이제 닦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냄비를 많이 닦았는지 구멍이 나버렸다. 이렇게 심심하고 무료하고 뭐 등등 다 포함된 얘기인데 요즘은 그러지 않죠. 할 일이 너무 많지요. 냄비 닦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성도는. 아멘. 열심히 살아. 따라합시다. 열심히 사신 당신을 존경합니다. 자,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보고해요. 보고. 아내를 보고하라고. 아내를 보고. 다시 시작. 네. 남편도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편이잖아요. 남편.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도 처자식이 어깨에 있잖아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그냥 평신도인 여러분의 이 남자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 자, 남자들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보내봐. 남자들 화이팅. 예. 한번 잘 해보세요. 맞벌이 하신 내국동포 여러분, 예, 존경합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 챙겨가면서 하세요. 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중요한 일 우선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안하겠습니다. 4월 우리가 사순절, 이순절 지키기로 바꿨다 그랬죠. 한 끼 금식 이거 마음 먹고 해보세요. 저도 내일 첫날 할 거예요. 첫날 한 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의미가 있잖아요. 첫날이니까. 다 첫날 하지 마. 내일로 오지 마시고 여러분 작정한 날 하세요. 작정한 날로. 예. 해보시면 한 끼지만 그래도 느낀 게 있어요. 아예 그거 하려면 하루 정도, 아니 하루나 뭐 3일 해야지. 그만하지 마세요. 그냥 한 끼만 해요. 한 끼만. 그렇게 말은 오진 사람들이 또 못하기는 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끼라도 하시라고. 한 끼라도. 어떤 분은 뭐 연속으로 하신 분도 계신데 이건 자유롭습니다. 우리 그냥 자유롭게 하자 그랬잖아요. 하시고, 두 번째로는 생활의 고통을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의 고통이란 말은 여러분 막 뭘 먹고 싶고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조금 못 사보시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불우이웃을 돕겠습니다. 이중으로 좋잖아요. 고난에 동참해서 좋고 어려운 이웃 도와줘서 좋고. 아멘. 다 아멘. 네, 좋은 일이에요. 굳이 하자 그랬잖아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반기 생명 살리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한 끼 금식, 노력할 부분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시죠? 기도 제목도 다 정해드렸어요.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쑥스러워요. 근데 그거 해보시라고. 그냥 좀 쑥스러워 보자고. 이게 잘 안 한 사람은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예수 그것만 해도 뒤에 등에서 땀이 나요. 제가 다 해봤어요. 옛날에. 이게 말문이 트인 사람은 금방 되는데 안 된 사람은 이러다 말아. 이게 등에 땀 나요. 그런데 그걸 해보자고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해보자고요. 주님의 고난에 이렇게라도 동참을 해보자고요. 하실 분 아멘. 해보셔야지. 이 일을 중요시 여겨서 이번 기간에 이걸 잘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이 패턴 원리가 여러분 몸속에 배어져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을 다하여 성을 다하여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지금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는 것만 하나씩 골라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못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알지 못해도 그냥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믿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데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난 죽는다. 그런데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항변이 뭔가요? 항자가 뭔 항자예요? 항의할 때 항자예요. 변은 뭐예요? 웅변할 때 변자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항의를 하고 웅변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막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 대상인가요? 그런데 항변을 했대요. 붙들고.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야단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변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꾸짖음의 수위는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묻지도 못했다. 애들 영어로 표현할까요? 좀 쉽게 이해하라고. 쫄아가지고. 물으면 또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깨닫지는 못하고. 참 안 됐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을 향하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되죠.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래요. 담아두래요. 귀에 담아두라. 기억해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깨달은 날이 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못해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행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였더라가 성경에 강조된 것은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깨달아야 하는가?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뒤를 읽어가다 보면 갈릴리를 지나오시는 것을 멈추시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아까 길 오다가 무슨 토론을 했어? 내가 다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였어?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토론을 잊어버렸나? 그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왜 부끄러웠느냐? 누가 크냐? 그것이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순에 관계된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누가 커? 내가 크지?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러고 있었네. 그러니 한심하죠.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철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살 눈치만 보게 된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철없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깨달아지면 깨달음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살게 되는데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내 식으로 쭉 가게 되고 내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철없는 짓만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깨달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안 깨달아지면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하세요. 주여,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날 보고 어찌 살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답이 와요. 깨달아져요. 근데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애버려요.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담아두고 묵상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야 철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침묵을 소개했습니다. 왜?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그 일은 잠시 멈춰두셨던 겁니다. 중요한 일이 뭐였었느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엎드려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래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실 건데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신앙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